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명을 받고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여리고성에 있던 그 왕에게 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말씀에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유숙한 지 하루를 못 넘기고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당시에 이 여리고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 소문을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 쪽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온갖 능력을 행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올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왕은 그 정탐꾼들을 붙잡기 위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왕이 보낸 그 부하들이 그 라합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긴 뒤였습니다. 라합은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사이에 두 정탐꾼 사이를 숨겨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가옥은 지붕이 평평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서 곡식을 말리곤 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빌라에 살 때 빌라 같은 촌에 보면은 위에 이제 고추도 말리고 이것저것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위에는 정탐꾼들이 숨기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행방을 묻는 그 왕의 부하들에게 재치 있게 답변함으로 그들의 추적을 따돌리게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치 흥미진진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건은 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자를 지키고 또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켰던 성경에 쓰일 만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라합의 행동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주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의 표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거짓말한 사실이 만약에 이 왕의 부하들에게 걸렸었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재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재치가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 기자는 라합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일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소문을 조금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하러 온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그 라합도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죠. 저희 나라에 전국에 전 세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생겨났는데 그 질병의 근원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정부는 이야기하고 또 나라가 그렇게 수군수군 됐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부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핍박이 없었을 때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나가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질병의 일이 찾아왔고 그 질병의 일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등을 돌리고 나는 이제 교회 나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해 못하겠어. 지금 이 순간에 그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또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 될 이때에 왜 그렇게 자기네들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사실 이 기생 라합의 믿음보다 훨씬 더 연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나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몸으로 삼고 있는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이 기생 라합 하나님의 소식을 그냥 전해 들었던 그 기생 라합보다 더 좋은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합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군대를 형성해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가나안에 진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소문이 듣고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우리는 결단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라합에게 그런 소문이 왔을 때 다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었지만 나는 그것을 듣고 내가 지금 서 있어야 될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어떻게라도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깨닫고 그곳에 서 있기로 완전히 결단한 것입니다. 그 결단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 죄악된 환경 가운데 처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것을 믿고 또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나는 과감히 그 길을 선택하고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편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서 있는 자의 모습, 그 편에 서 있다는 것은 내가 그 편에 있다는 것이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